지금부터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남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빛을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과 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내를 얻어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의 발걸음만 따라
믿음으로 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쁜 코로나가 예배 시간에 다 물러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이 지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시간 이 여선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을 지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오니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여선교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어머니이기에 할머니이기에 아내이기에 하나님 그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모두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내려놓는 낮은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내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금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탁월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일회를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찬히 내려가셔서 찬찬히 내려서 파란 자리에 앉으세요. 방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송도 잘 하셨지만 방역도 잘 하셔야 되니까 파란 스티커가 앉은 자리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시작되는 기도회입니다. 방역과 함께 예배를 동시에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방역과 신앙을 동시에 도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빌립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되었으니 1,000만 원어치 빵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겠다는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문제를 보는 눈은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뭔가 좀 해결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은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분석하기만 했던 빌립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안드레가 조금은 나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빌립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에 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볼로, 아폴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이자 성경에 정통한 웅변가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배워 알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님을 깊이는 몰랐습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 전도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한 팔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볼로는 탁월한 지식과 영향력으로 추종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에도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아볼로에 의하여 성경을 나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을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는 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하여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하여 모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관하여 묻는 바울의 말에 당황해서 아니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배우고 따르려고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밝힐 기회입니다. 성령의 무지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나무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나무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친 아볼로의 가르침이 어떠하다고 전혀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들도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마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의 말에서 출발해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아볼로와 같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 아볼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 말 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말로 시작을 해서 아볼로와 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이나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다는 등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말했고 요한이 말한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말을 여기에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배워서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라본 것이었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수적인 방법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에서 시작하여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되 그 이상 해결책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적으로 주일 예배가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며 남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쉽게 파악하고 그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지혜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탁월한 지혜로 해결책을 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주간의 새 일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오고 갈 때 가정,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건강도 방역도 잘 챙기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일터, 삶에 문제거리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문제거리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세 가지 문제를 향해서 말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때 해결책을 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해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